Fast falls the eventide, the darkness deepens. Lord, with me abide when other helpers fail and comforts flee. Help of the helpless, abide with me. Thou on my head in early youth did smile. 네,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날 주셔서 우리가 또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다가 오늘 또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또 말씀을 보며 또 나누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교훈도 얻게 하시고 살아갈지 영적인 지혜까지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시간 부엘세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우물들을 다시 파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우리가 시작을 하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삭을 거쳐 그의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창세기의 주 내용이지요.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15장 또는 12장의 분량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의 이 내용이 사실 가장 주된 내용이라는 거죠. 너무 적죠.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이 분량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었던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에 묻혀있는 그냥 짤막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삭은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장수하며 향유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야곱 사이에 그 복의 흐름을 이어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이 또한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도 소개가 되는데요.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기록된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부탁을 해서 이제 그로 하여금 아내를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이제 그가 그 아내를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자기가 물을 요청하면 요청한 것 외에 자신이 함께 데리고 간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첫 번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바로 그 리브가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여인은 자신이 몰고 온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죠. 창세기 2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물론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우물가에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 아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유독 이 우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보면요, 우물을 팠더니 다른 이가 와서 메우고, 그래서 또 다시 이동을 해서 우물을 팠더니 또 메우고, 또 다시 이동해서 우물을 파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럼 왜 우물을 파고 메우는 일을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게 될까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나 지금이나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또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은요, 한 10,000불을 농사에 투자했는데 100,000불을 그 해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배가 아픈 게 당연하죠. 게다가 지금 이 이삭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세요. 창대하다, 왕성하다, 거부가 되었다. 남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삭이 있는데 그 원인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성경의 기록이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삭이 지금 농사하고 있는 땅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기 땅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배 아프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서 그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근거, 또 그 가축들이나 여러 가지 자기의 소유물들을 또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물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우물을 메워버리자. 그러면 그가 갈 것 아니냐. 예, 결국 그래서 우물을 메우는 일을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비멜렉이었거든요. 그가 직접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예, 얼마나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기에 한 나라의 왕이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강성해졌으니 우리보다 이렇게 크고 부유하니 우리를 떠나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정도의 복을 받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닐까요? 무엇이 정말로 그들을 위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느끼게 되는 이 모습,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삭은 그들의 요청대로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신이 농사짓던 땅을 버리고 그리고 우물도 버리고 말없이 이동하는 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아비멜렉 왕의 말처럼 그들보다 강성했기 때문에 한번 겨루어보면 어땠을까요? 잘못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다 버려두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번에 골짜기까지 들어간 이유는 다시는 이런 다툼을 하기 싫어서, 이런 시기를 받기 싫어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평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일손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랄 골짜기까지 들어갔던 이 이삭의 믿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마침 그 그랄 골짜기 근처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다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다시 우물물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참 이 블레셋 사람들이 CCTV를 달아놓은 것처럼 이삭이 우물만 파면 그 우물 판 곳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랄에 살고 있는 이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와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4번을 더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에색, 신나, 르호봇, 부엘세바까지 4개의 우물 이름이 더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에색은 다투다, 신나는 대적하다, 르호봇은 이제 넓어져서 다툴 일이 없어서 넓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우물들을 이삭이 다 파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랄 골짜기에서도 어떻게 골짜기에서 그렇게 땅을 팔 때마다 그것이 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수맥을 탐지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아버지 옛날에 팠던 곳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또 찾아가서 그것을 다시 또 팠을 때 또다시 우물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이삭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복이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삭에게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이삭은 다툼과 대적이 있기 전에 그곳을 떠나는 온유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싸워서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곳을 피하는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을 지켜주었던 화평하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땅으로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할 만큼 그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유와 화평케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렇게 파는 곳마다 우물이 되고 또 와서 메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넓어지고 하는 이 이름들을 떠나 마지막에 그는 결국 브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 이르니까 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또 그의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들이 와서 이삭에게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들이 선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이삭이 보여준 모습, 그래,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겠구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삭이 마지막 우물을 팠던 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사실 이 브엘세바는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이미 계약을 했던 곳이었어요. 창세기 2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더라. 예, 이미 아버지 때 암양 7 새끼를 주고요. 내가 우물 판 것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삼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이 세바라는 뜻은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우물 또는 그래서 그곳에서 맹세했다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지도, 그가 보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또 브엘세바로 왔던 이 장면,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브엘세바의 그 7개 우물터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왔을 때 이삭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곳에서 번성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받을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을 다시 팠을 때에 이곳에 다시 우물이 나와서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곳이 이삭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곳에 해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약속의 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많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단은 북쪽의 끝을 말하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브엘세바가 겨우 사람이 살 정도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었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그 브엘세바라는 거죠. 바로 이삭,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 때에 이곳에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을 얻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삭 때에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요, 직접 가보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브엘세바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우물터도 직접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우물을 팠던 7개 때문에요, 지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어요. 약 15만 명이나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그 우물 7개, 브엘세바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지금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다시 자기가 살았던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7개의 우물은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간 후에 그곳 사람들이 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들이 다 메워지고 말라서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하나씩 기억해내며 그곳을 다시 찾아서 팠을 때에 여전히 그것을 통해 우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 즉 옛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조상 때 또는 아버지 때 받았던 복이 있었다면 그 복은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의미에서 어쩌면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팠던 옛 우물들을 다시 파내며 바로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흘러내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반면 아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이어받아서 바로 실질적인 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신앙의 시작이었다면 아들 이삭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 그가 옛 우물들을 파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믿음으로 팠던 그 우물들을 아들 이삭 때에 다시 옛 우물을 파내는 그런 복을 받는 통로를 만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팠던 영적인 축복의 우물들을 우리가 다시 파서 그것으로부터 영생수를 얻고 복의 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파고 있는 이 우물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파서 그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물을 팝니다. 지식의 우물, 명예의 우물, 부의 우물, 또 타종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비진리의 우물들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오늘 어떤 우물을 파고 있을까요? 우리가 파는 우물은 옛 신앙의 선조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허락하시는 것도 이 우물가에서 그 연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실제 우물을 많이 보지 못해요. 또 우물도 파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우물을 파고 있으며 어떤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잘 파놓은 그런 영적인 유산의 우물이 있다면 그걸 파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이 우물들을 내 자녀들이 마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천천히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n may trouble and distress me, 'twill but drive me to thy breast. Life with trials hard may press me, heaven will bring me sweeter rest. Oh, 'tis not in grief to harm me, while thy love is left to me. Oh, 'twere not in joy to charm me, were that joy unmixed with thee. Go then, earthly fame and treasure. Come disaster, scorn and pain. In thy service, pain is pleasure. With thy favor, loss is gain. And I have called thee Abba, Father. I have stayed my heart on thee. Storms may howl and clouds may gather, all must work for good to me. 네, 잘 보셨습니까? 예, 부에세바 7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아들 이삭이 옛 우물들을 다시 파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 땅이 복을 받는 땅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그 복을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나는 어떤 우물을 파고 있으며 또 어떤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물을 팠지만 누군가가 와서 메우고 또 이동해서 팠지만 또다시 메우는 그런 다툼과 대적의 우물들을 지나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브엘세바에 이르러 7개의 우물을 통해 다시금 복의 복을 받았던 이삭의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며 복의 복을 이어갔던 이삭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며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파는 이 영적인 축복의 우물들을 내 자녀들이 파며 내 자손들이 파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어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파고 있는 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메우고 다시 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우물을 파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수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 우물을 통해 새로운 복들이 흘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우물을 통한 교훈들을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수요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